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주님을 만나는 밤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세상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밤을 느끼려고 하면 너무나 퇴폐하고 타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하인이 집 하인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비유는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아주 풀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본문을 쭉 읽었는데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하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비판받고 책망받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옳지 않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혹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는 대략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맡긴 것으로 보아서 주인이 믿을 만한 청지기였다 이런 거예요. 인정받는 청지기였다. 이해하셨죠? 그죠? 인정받는 청지기였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느 날부터 해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했어요. 견물생심, 무슨 뜻입니까? 제 많은 재물을, 주인의 많은 재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뭔가가 들어와,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재물에 마음에 뺏겨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펑펑 쓰는 거예요. 물 쓰듯이 다 써버린 거예요. 이 낭비가 얼마나 심했든지 이웃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했어요.
아니 당신의 청지기가 예전에는 말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줄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펑펑 물 쓰듯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해고를. 이제 네가 하던 일을 하지 못할 것인데 회계장부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회계장부.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금 해고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 고민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이 청지기의 생각 속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된 이후에도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와 가지고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장부를 조작하면서 빚진 자들의 빚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자기 기준으로. 기름 100마리 빚진 사람에게 얼마를 쓰라고 하라고요? 50마리를 쓰라고 그러고 50마리를 그냥 탕감해 줘 버렸어요.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20석을 탕감해 줘. 80이라 쓰라 하고 20석을 없는 걸로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해석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하죠?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난지 안 지겠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청년들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누구에게 맡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써버렸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비유는 비유예요. 아마 요즘 법으로 따지면요, 이 청지기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사기 이런 등으로 아마 구속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난제라고 해요. 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비유예요. 이 비유는 뭐냐면은 영적인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서는 사실을 캐치하려고 만듭니다. 비유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돼. 이 비유가 무슨 교훈을 주는구나. 이 비유가 사실이라고 캐고 하면요, 이 비유는 완전 엉클어져 버립니다. 이 비유에서는 어떤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자, 저는 이 비유에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별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의 상실. 목적이 상실했다. 오늘 이 비유는 목적을 상실한 청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적이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1절에 보시면요,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하는 것.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해버렸다는 거예요. 낭비.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 낭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의 그 값진 소유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그 한 장을 넘기시면 누가복음 15장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하죠? 낭비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했어요. 아버지의 그 피 같은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낭비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와 15장 금방 읽었던 이 탕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죠? 주인의 것, 아버지의 것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었다. 자기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두고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누구의 뜻이 삶의 목적이 된다고요? 주인의 뜻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안 보여. 재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낭비단 말이에요. 목적을 상실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딱 질문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를테면 우리에게 준 시간, 건강, 열정, 재물, 기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었다. 여러분, 목적이 상실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낭비냐? 우리는요 세상이 반짝반짝하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가고 돈 많이 벌고 내 위치가 달라지고 이러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낭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냐? 주인 대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니까요 신앙생활이 다 흔들리고 신앙의 원칙이 없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상실되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상실되면 낭비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낭비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낭비를 하잖아요. 셈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셈하신다. 결산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시고 결산하십니다. 주인이 목적을 상실한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했어요. 자,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니, 셈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 속에 장부 또는 계산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장부를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계산서를 가져와란 말이에요. 결산을 하겠단 말이에요. 주인이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우리에게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종말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장부를 보고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셈하신다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 오늘. 요즘 우리 교회가 아멘이 줄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셈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나의 삶을 가지고 그 장부에 쓰인 대로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지금 이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비유는요 오늘 어떤 의미를, 이 영적인 의미인데 세상의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라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자,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하는 시간, 즉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쫓겨나도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를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500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 250만 원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 왜 칭찬했느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을, 아까도 말한 돈, 건강, 지식, 학력, 배경,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을.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종말의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너희 주인이 누구냐? 자 13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하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뭘 섬기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뭘 섬기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요 주인의 재물을 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흥청망청하면서 막 낭비하면서 자기 것처럼 막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쓰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 돈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날 지경이 되니까 그렇게 좋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죽음 앞에 서니까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재물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쫓겨날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자기가 해고되는 것을 알고 그동안 재물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돈을 탕감해 줘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죽음 앞에 서서 종말 앞에 서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탕감해 주버린 거예요. 이 청지기는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재물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노예가 안 된 거예요. 돈이 자기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안 섬긴다 하면서 섬겨요. 섬깁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돈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막 정말 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사람 돈 벌벌 떨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청지기가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니까 재물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탕감해 줌으로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지평수 넓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오직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어쩌면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럼 지평수 넓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정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라고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 안에 확실히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선교지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설교지를 하더라도 그 자리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뭔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거.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11절 띄워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 오묘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말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내 직장, 내 자녀, 나에게 주신 것들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저분은 보니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 당신이 다음에 내가 종교를 가지거나 바꾼다면 난 당신 때문에 예수를 한번 믿어볼 용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하실 때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